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나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대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발에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걷게 돼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선지자적인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본문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미래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 중보자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대신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의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김없이 아브라함에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강력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또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겠죠. 아브라함은 지금 손님 대접에 대해서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개인의 어떤 은혜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지역 가운데 살아가면서 흘러보내는 그런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담에게 처음 명령을 내리시면서도 어떤 명령을 주셨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에덴의 확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시는 그 땅을 점점 넓히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이 목적,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그냥 단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좋은 나라, 크고 강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손님 대접을 통하여서 보여준, 아주 단편적이긴 하지만 단편적으로 보여준 그 선한 영향력이 크고 강한 나라를 통하여서 주변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정반대의 도시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손님 대접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인들을 놓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막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그리고 왜 10명에서 그쳤는가를 생각할 때에 이 아브라함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악의 도시 가운데에서 살아남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아니면은 빠져나오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에 온당하냐, 이런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한 그 이유와 목적이죠. 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해서 이 영향력을 확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다시 재확인하시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것과 완전 반대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상반된 예시를 보여주는 건데, 소돔과 고모라는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예요. 우리가 이 울부짖는 소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울부짖는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 학대당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읽어야 해요.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어떤 단순한 죄의 목록을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 어디에서도 이제 그런 목록에 대해서 특정되는 그 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이 동성애에 대한 이 죄를 우리가 손님들을 대접하는 과정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멸망당해야 할 마치 유일한 죄의 목록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결코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울부짖는 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출애굽을 연상시키고, 또 이 출애굽 가운데 학대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그 학대는 이 손님으로 온 자들, 그리고 외부인들, 힘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지 않고 집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특징적인 범죄, 이것도 물론 범죄죠. 잘못된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지만, 이것만 놓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야 마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에게 공의가 없고 참된 선이 실행이 되지 않고 악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학대와 그리고 이 악에 대한 번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향하여서 내려가시고 찾아가시는 이유가 물론 롯을 구출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노아를 만나셨을 때, 그리고 이 바벨 탑에 내려가셨을 때처럼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셔서 이 바벨을 향해서 내려가시듯이 내려가셔서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르셨을 리가 없죠. 모르셔서 내려가셔서 알아보겠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진상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고 안타까운 그 현실을 정말 직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과 악인과 함께 죽게 만드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좀 강한 어조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온당합니까? 그렇게 같이 취급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의인을 살려주십시오. 또는 의인이 그 도성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을 50명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사실상 이제 답변 자체가 아브라함이 의도한 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넓고 포괄적인 것을 보게 되죠. 성 전체를 용서하시게 되는 거예요. 50명을 통하여서 이 50인을 한꺼번에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치 않으니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어서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감히 주님께 아릅니다. 의인이 10명에서 5명이 모자라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이 전체에 대한 이 용서에 대해서 숫자를 줄여서 45명을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주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주님께 아릅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40명을 보아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50명, 5명을 줄여서 45명, 그 후에 40명까지 지금 줄어든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또 아래요.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주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인애가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인자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히 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간구가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하지 말아달라라고 구하면서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 나갑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0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아르기를 거기에서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5명씩 줄어들던 숫자에서 이제 10명씩 줄어들죠. 40명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주님께서 20명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이야기하세요. 마지막으로 노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말씀하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10명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화가 10명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3번씩의 세트를 2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5씩 줄어드는 세트를 한 번 지나고 그리고 10명씩 줄어드는 세트를 이제 3번을 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조금 더 이야기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차라리 5명이라도 그리고 최후에는 1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죠. 예레미야만 살펴보더라도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도성에 의인 1명만 있어도 이 성은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1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멸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처럼 아브라함도 1명, 그 1명 찾으면 되니까 그 1명 있는 것을 질문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미 대화의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뉘앙스를 하나님께서 계속 비춰 보이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 본문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우리에게 연구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은 대화 가운데 이 20명이 지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10명을 채우지 못한 의인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라고 할 때에 이 도성이 이제 멸망당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멸망당하는 이 도성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의인이 될 텐데 그 의인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참된 이 도덕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기준에 따라 맞추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안에서 확장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받지 않고 결정하셨다는 것은 그게 10명이든지 5명이든지 1명이든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본문에서도 확인하겠지만 노아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 또 아들들과 또 며느리들이 다 순종해서 방주에 타게 되죠. 이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한번 생육하고 확장하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되죠. 물론 실수하고 또 잘못된 선택들을 하지만 그런데 롯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가 결국에는 뒤돌아 섬을 통해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그리고 딸들이 있었는데 이 딸들은 나중에 이제 부적절한 관계로 빠지게 되는 거고 사위들은 이 장인어른의 말을 완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롯의 가족들조차도 이 선한 영향력 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틀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에서 숙제가 정확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변화되는 삶이 확장되고 또 전달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숙제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도덕과 그 선한 삶에 대한 그 탁월한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그 주변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목적일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 삶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성에 아무리 그 악이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에덴을 확장하듯이 그 선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이 쉬지 않고 그 도성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거두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선한 영향력이 온전히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참된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경험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